참된 예배를 위한 성도의 자세, 참된 예배를 위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예배를 위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자 처리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호와의 단 곁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고 흠 있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인위적인 유형물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금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물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상 숭배자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죄를 정확히 밝혀내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이 사람이 진짜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그러한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고나 위증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언에 의했으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혼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세라상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그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상징하는 그러한 신상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마치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 22절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보다는 이방인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간섭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혼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이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종교적인 간섭을 간에 혼합시키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이렇게 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혼합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방법 그리고 행위들은 그 인간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그 종교들이 이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자신보다는 위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런 존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그 육신적인 감각을 만족시키주는 그런 이 우상과 같은 신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산 속에 있는 그 절에 들어가서 그 금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고, 아니면 오래된 고목 앞에 그 끈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 달을 보면서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지성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천주교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우상을,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섬기는 예배의 이런 방법이라든지 행위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셨기 때문에 이 초라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런 보이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속 종교의, 이방 종교의 간섭을 교회 안에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빈약해 보이고 또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 데서 교회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이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한 탐심은 우상 숭배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섬기는 것은 결국은 그 형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나무나 돌 혹은 금속동으로 만든 형상들에게 절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자식들에 대한 너무 과도한 욕심, 남자들의 성공에 대한 욕심,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 요즘은 이 육체가 신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이 신이 된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과도한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모든 것들은 곧 우상 숭배다. 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탐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출입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그 출입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혹 우상 숭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시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것이 무자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규례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그 하나님의 이 선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 있는 그런 모든 제약들을 제거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그러한 치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볼코퍼 박사는 교회의 권세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권, 치리권, 봉사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한 이 치리권의 행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성도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용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세워야지만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인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적은 누룩이 온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순결한 모습을 지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리권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과 말씀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슬리는 그러한 이런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리고 거칠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범죄가 있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 순결과 말씀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 치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혼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 비합리적인 교회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 예배 안에 도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재물 외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 순결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놔두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이게 타락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몸에 초기에 이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 절개 수술을 통해서 이 전이되지 않도록 막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놔두게 되면 결국은 온몸에 그 암세포들이 전이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 치리권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